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 날리는 주님의 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과 3절까지 후렴 전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 세상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예쁘다 나루나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애로 거한 가운데 가보라 한나길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그 바다 물결 보고 그 민호를 깊은 바다로를 한나게 하려 왔구나 한나기 떠나서 성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날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이제 물가에서 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말이 아파요 목할래 한나길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날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도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야에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애로 가라 낭망한 바다로 한나를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쭉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찔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네, 되살아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또 총 목사님 계속 같이 해왔던 순복음 제자되기 가운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꽤 오랜 시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실상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파고들려고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짧은 요 시간에 삼위일체를 빨리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색되어지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면서 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없습니까? 교재 없어요? 교재를 안 받으셨나요? 교재 받으셨어요? 교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글이 없어요? 없군요. 없으시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는 인격을 지니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성경학교, 성경대학 가서 좀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다루는 것 같은데 이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삼위는 그 권능이나 영광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조금 더 권능이나 영광이 더욱더 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좀 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권능도 동일하시고 위치도 높고 낮음이 없이 그 영광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본질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성부, 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아빠와 아들 사이니까, 성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니까 이거 좀 약간 수직 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함께 동시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삼위는 각각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문구를 읽어주면, 삼위는 각각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삼위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 기도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시는 일은 막 다 달라서 다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삼위는 서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비유로도 온전히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따라해보세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이러고 믿지만, 실제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 때 삼위일체론 때문에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단 시비에 걸리기도 했고 뭐 엄청났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신존재 증명하면서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된 한 분이시다.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되냐? 너는 그걸 못 믿냐? 나는 믿는데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중세시대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토론 형식으로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반대되는 사람을 처형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엄청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딱 튀어나게 아주 이건 정말 기독교밖에 없어 라고 할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주의,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절기로 삼고 행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바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삼위일체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졌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삼위는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말했어요? 삼위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제1위야. 제1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세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2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제3위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3위의 구분은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논리적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지위나 능력에 따라서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높으신 분,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할 때 참 많아요. 실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착각이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좀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 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이 낳으셨습니까? 안 낳죠.
안 낳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응, 엄마. 엄마래. 언제 낳았다고 엄마야. 예? 예.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하면서 견격을 인격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묘격을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노는 얘기해도 그걸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엄마라는 호칭을 뭐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고양이는 고양이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양이의 습성은 뭐예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 낮에는 자고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는 움직여야 되는 고양이에요. 근데 아유, 낮에 잠을 안 자니까 밤에 그렇게 뛰어다니잖아. 빨리 자, 얼른 자. 낮에 뛰어놀게 하고 밤에는 자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낮에 자고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 취급을 하면서 낮에 움직여라. 그래야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마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있냐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해 보시면 엘로힘. 예,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여기서 쓰여진 하나님은 복수형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쳐다봐야 되냐면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계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인데,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삼위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구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구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축도의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거기다 여러 가지 살들을 조금씩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삼위가 다 이 말씀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성부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각각 이제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만물과 인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자는 성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하면서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기 26장 13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 뱀을 무찌르시니. 그리고 또한 3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늘을 단장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 9절 말씀 욥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동참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창조주이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동참하셨는가를 봤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동참하셨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네,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주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으셨던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협력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하셨는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의 법도를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법도를 제시하셨다. 아멘. 예, 거룩함의 법도를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협력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길이 되어 주셨다. 예,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함의 법도를 제시하셨고, 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함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덟 번째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내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께서 택해 주셨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쉬운 말로 너 내 거야. 내가 침 발랐어. 찜했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창세전에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로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영원한
속죄가 필요했는데 그냥 그때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인을 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쳐 주셨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 예, 여러분 비유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축산 우리 정육점에 가게 되면은 돼지고기나 소 등판에다가 빡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예, 그 도장 뭐예요? 우리 회사 거다, 우리 농장 거다.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 카우보이들이 소를 칠 때에 소나 양을 칠 때에 다른 목장의 소나 양들과 섞이면 안 되니까 표식으로다가 인을 찍었어요. 시 하고 불에다 지져가지고 그래서 뭐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봤지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는 다 인치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다. 네,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여나 누군가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 너 믿냐?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믿음이 없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왜?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신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신의 일들을 인간이 논하려고 하니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너네는 네가 이제 커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 그래야 니네들이 부모의 입장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알어, 다 알어. 왜 모르겠어? 우리도 다 컸어. 알어.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아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성에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를 정말 본인은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원 없이 했던 것 같아. 후회 없이 한 것 같대요. 공부를. 그래서 자기는 후회를 절대 안 한대. 공부를 후회 없이. 근데 너무 후회 없이 해가지고 자기는 커서는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 공부를 강요 안 할 거예요. 절대 공부를 강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좀 아빠 바뀌었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가 자녀가 공부를 안 해도 내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딸한테. 너 이제 시집가서 애 하나 봐라. 더 심해진다 이제. 얼마나 또 닥달하겠니 네 성격에? 엄마는 후회 없이 공부했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얘기할 것 같니 너?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로는 그냥 믿는 거.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거기 나와 있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같은 본질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늘 함께 활동하신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예. 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정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정말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오늘 짧게 30분 안에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30분 안에 이것을 믿고 이해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 느끼셔야 돼. 아멘? 느끼시고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인도자들도 많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몸에 익히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알아들으셔. 성령님은 다 알아들으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다 아셔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리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중요한 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는요. 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성령님을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을 많이 안 하면 기도 가운데 좀 찝찝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고 느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몸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하심에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기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단체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다. 개별 확진자보다는 단체 모임 가운데 확진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것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평화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이용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동대문 성전에 성령 충만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소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 위격 가운데에 아버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